매섭습니다.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죠? 겨울 되면 호빵도 생각나고 군고구마도 생각나고 하는데 길거리에서 파는 따뜻한 붕어빵도 생각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붕어빵도 참 좋아합니다. 밀가루 반죽을 붕어빵 틀 속에 부으면은 100이면 100 어떤 모양으로 나오죠? 붕어빵 모양으로 나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 붕어빵 틀이 붕어 모양이기 때문에 붕어 모양의 빵이 만들어집니다. 만일 그 틀이 교회 형상을 가졌다면 무슨 빵이 나와요? 교회 빵이 나오겠죠. 우리의 생각의 틀이 붕어 모양이라면 우리의 뇌 속에 어떠한 상황이 입력되어도 우리는 그것을 붕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생각의 틀이 굉장히 무서운 거고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삶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생각의 틀이 불신앙의 틀로 잘못 만들어져 있으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항상 불신앙의 생각의 틀 모양으로 붕어빵이 나오듯이 그렇게 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내게 익숙한 그런 생각의 틀, 고정관념들을 버리고 새로운 신앙의 틀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그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생각을 과거로 되돌려보면서 모세가 어떤 것을 상기시켰냐면 금송아지 사건을 상기시켰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그런 생각 가지고는 모세가 40일 동안 없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생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땅만 옮긴 것이지 그 땅에 들어간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과거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살면서 그들의 뇌 속에 각인된 모든 그 불신앙의 생각의 틀을 제거하고 신앙의 새로운 생각의 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신명기에 말씀을 주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너희가 11절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겠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의 틀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생각의 틀을 새롭게 고쳐줄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본문에서 1절 서두에 나오는 그때에라는 말씀, 자, 이 그때라는 배경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하자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본문 마지막 10절에 다시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던 그 시기가 바로 1절에 말하는 그때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래 너 기도를 응답하마 들어주겠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모세야 다시 호렙산에 올라오라. 다시 올라오라. 그런데 올라올 때는 이번에는 1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직접 2개의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리고 나무개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1절이죠. 그러니까 두 돌판과 나무개를 만들어서 두 돌판은 가지고 올라가고 나무개는 아래에 두고 그렇게 호렙산 즉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4절에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온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하셨는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그 돌판에 뭘 새겨줬다는 말이에요? 십계명을 적어줬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깨어진 두 돌판에도 십계명이 기록되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9장 11절에 보시면은 두 돌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라고 그랬습니다. 자, 십계명의 새김이 두 돌판을 다시 뭐라고 불렀습니까? 언약의 두 돌판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두 돌판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고 돌판은 언약을 상징하는 돌판입니다. 자, 언약을 상징하는 돌판인데 깨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약이 깨어졌다는 말입니다. 9장 17절에 보시면 모세가 들고 있는 두 돌판을 던졌기 때문에 돌판이 깨어졌어요. 그러나 모세 때문에 돌판이 깨어졌다, 그건 아닙니다. 모세가 왜 두 돌판을 던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9장 17절에서 모세가 두 돌판을 던지면서 그 앞에 보면 던진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9장 16절이죠.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 즉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빨리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 즉 십계명 가운데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던 그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두 돌판을 들어 던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돌판, 즉 언약은 범죄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에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과 말씀의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은 언약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은 언약의 약속을 선포하고 그 성취를 보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이 있으면 언약의 약속의 성취를 누릴 것이고 말씀이 떠나면 언약의 약속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를 볼 때에 언약은 말씀을 통해서 확립되고 유지되고 보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말씀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이미 언약의 약속의 보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로고스라 그랬습니다. 즉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익숙한 로고스, 즉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언약의 성취자요, 언약의 시작이요, 언약의 결과, 언약의 완성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즉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따라서 언약의 약속을 누리게 되지만 믿지 않으면, 즉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언약이 약속한 그 보증, 그게 뭘까요? 구원이잖아요. 언약에 약속한 그 보증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말씀을 떠났다라는 것은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언약을 상징하는 두 돌판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린 겁니다. 너희에게 쓸모없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졌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돌판이 깨어졌다라는 것은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언약은 깨어집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10절에 오면 이제 그때에라고 하시면서 10장 1절에서 그때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셨고, 자, 언약의 두 돌판이 깨어졌으니 두 돌판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산에 올라오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이미 어떤 상태예요? 두 돌판이 깨어진 상태,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상태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래,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오라라는 말은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미 너희가 범죄하여 말씀을 떠나서 언약을 깨뜨렸으니 내가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마. 누구 때문에?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왜 나무개를 하나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 돌판을 주실 때는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나무개를 만드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나무개도 만들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처음 판에다가 하나님의 손으로 썼다 그랬잖아요, 9장에서. 자, 그것을 네가 두 돌판을 만들어 오면 내가 다시 거기에 쓰겠다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써줄 테니 너는 그 두 돌판을 그 괴가 뭐예요? 그 나무괴에 넣으라. 두 돌판을 나무괴에 넣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괴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모세는 십계명에 쓰인 이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나무괴에 넣어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절을 잘 보시면 이 두 돌판을 호렙산으로 가지고 다시 올라갈 때에 나무괴로 가져간 거 아니에요. 5절에 보시면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자, 내려올 때는 뭘 갖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써주신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를 보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호렙산에 올라갔고 나무궤는 호렙산 아래에 두고 간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이 새겨진, 다시 하나님께서 써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걸 나무궤에 넣으라고 했으니 호렙산 아래에 내려와 가지고 나무궤에 그 돌판을 넣었던 겁니다. 자,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을 넣었기에 이 나무궤를 뭐라고 하느냐? 언약궤의 말씀을, 돌판은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궤의 두 돌판을 나무궤에 넣었으니 그 나무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넣은 궤. 그래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 나무궤가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보면 돌판을 나무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지금까지라고 이게 말씀하는 언제예요? 광야 40년 지나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모압 평지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언약궤가 왜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돌판을 넣은 나무궤가 지금까지 있고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있는 것으로 볼 때에 돌판을 넣은 나무궤가 바로 언약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두 돌판을 나무궤에 넣어 보관하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서 과거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용서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목이 뻣뻣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할 이스라엘 백성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언약을 상징하는 돌판이 깨어져야 되잖아요. 이 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개를 만들어 넣어두라 그랬습니다. 돌판을 나무개에 넣고 난 후에 돌판이 깨어지지 않도록, 즉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해야 언약이 안 깨어지죠? 자, 이 언약궤예요. 시띠나무,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시띠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금을 도금을 한 겁니다. 금칠을 한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한 언약궤입니다. 자, 이 언약궤가 뭔지를 우리가 여기서 좀 아셔야 돼요. 언약궤 그 뚜껑 보셨잖아요. 뚜껑에 보시면 그 뚜껑을, 이 위에 뚜껑인데,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있는, 그 달려 있는, 이게 뚜껑이 닫혀 있는데 이 뚜껑을 속죄소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혹은 시은좌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속죄소라는 말은 죄를 씻어주는 장소라는 뜻이고 곧 죄사함을 받은 은혜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시은좌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뚜껑이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예요. 죄를 씻어주는 장소, 은혜의 자리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그 가축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언약궤의 그 뚜껑에다가, 속죄소 그 시은자 뚜껑에다가 뿌립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언약궤 안에 돌판이, 즉 언약의 말씀이 보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두 돌판이 깨어지지 않고 안전하고, 따라서 언약에 깨어지지 않고 그 결과 지속적으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언약궤 뚜껑에 뿌린 그 피 때문에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돌판을 언약궤에 넣은 것은 이런 의미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돌판에 내가 또다시 그 새겨서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지만 너희는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내가 잘 안다. 너희는 여전히 목이 뻣뻣한 굳은 백성이다. 따라서 너희는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즉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돌판에 들어있는 언약궤의 그 뚜껑이, 돌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의 뚜껑에 뿌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 언약이 안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후일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달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이것은 전형적인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건 언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에 맺느냐? 돌판에 글을 써가지고 말씀을 써서 맺는 게 아니고 마음에 새겨서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뭐가 필요 없어요? 돌판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언약을 돌판에다가 쓰지 않고 마음에 쓴다고 했으니까 돌판은 필요가 없습니다. 돌판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돌판을 지킬 필요가 없으니 무엇도 필요 없어요? 돌판을 넣은 나무도, 즉 나무궤, 즉 언약궤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신에 언약을 어디에 새겼다고요? 새 언약은 말씀에 새겨졌다고 했으니 뭘 지켜야 돼요? 이제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겨주셨어요. 그러니 이 마음이 이제는 우리의 언약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짐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언약 백성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씀하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이냐 죄인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로 결정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거 다 아십니다. 이스라엘도 알고요, 우리도 다 아십니다. 어차피 너희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로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 나의 피를 씻어주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두 돌판의 십계명을 그들이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요, 의인이냐 죄인이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 뚜껑에 뿌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냐 죄인이 아니냐가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돌판을 교회에 넣어서 사람이 전혀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대제사장을 통하여 매년 돌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 뚜껑에 피를 뿌리게 하신 것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언약을 유지할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피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라는 겁니다. 피의 은혜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만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성도인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억해라. 뭘? 언약궤를 기억해라. 그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은 언약의 돌판이다. 어떻게 너희가 그 돌판을 지킬 수 있는지 아느냐? 언약궤를 기억해야 된다. 언약궤에 항상 거기에 매년 피를 뿌리는데 그 피로 인해서 너희가 살아가는 거다. 이 언약궤를 잊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이 만들어졌고 그 돌판은 언약궤에 넣어서 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돌판을 언약궤에 넣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었죠? 그때가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때가 시내산에 있었던 때거든요. 자, 이제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될 이동 거리가 있잖아요. 광야에서 이동하는 중에 그럼 두 돌판을 넣은 언약궤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모세가 만들었으니까 모세가 책임져라. 그게 아니고 언약궤를 지키고 운반할 책임자를 선정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자, 레위 지파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레위 지파의 수장의 변화에 대해서 6절에서 먼저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아라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고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레위 지파의 수장은 아론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었다 그랬으니 아마 모세라는 그 땅에 아마 호렙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론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계속하여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명기 1장 3절에 보시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달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이 율법을 설명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그렇으니까 이 율법을 설명한 때가 언제라고요? 40째 해. 40째 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11째 달 11월 그 달 첫째 날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이 말씀, 즉 신명기의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도착한 때는 출애굽 40년, 도착하고 난 다음에 곧장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도착하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서 11월 달에 했으니까 아마도 출애굽한 지 40년 가을이나 겨울 사이에 그렇게 도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뤄볼 때에 아론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 몇 개월 전에 죽은 거예요? 언제 죽었다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을 11월 전까지 한 10월 달이나 9월 달이나 하면은 5개월, 6개월 전에 죽었다.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모압 평지 오기 전에, 거기 오기 전에 한 5, 6개월 전에 아론이 죽은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두 돌판을 만들어서 호렙산에 올라간 시점은 언제냐? 출애굽 1년째 되는 해예요. 금송아지 사건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차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대략 출애굽 1년 중반쯤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서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고 장사되고 이런 말씀은 벌써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의해 돌판을 다시 만드는 시점인 출애굽 1년에서 광야 전체를 지나가고 적어도 몇 년이 지난 것을 말한 거예요. 벌써 39년의 정도가 시간이 흐른 거예요. 모세가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금송아지 사건 얘기하다가 벌써 한 39년, 40년 세월이 흘러서 모압 평지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에 그때의 사건을, 그때의 일을 지금 여기서 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죽자, 그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아론이 죽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 직임을 물려받았다. 그러니까 이 시간적으로 차이가 1개월, 2개월 차이가 아니라 벌써 과거의 생각을 상기하는 거니까 훅쩍 뛰어서 한 4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사람은 죽고 떠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다시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죽고 나서 7절에서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어쨌든 자 지나와서 세월이 벌써, 그래서 모압 평지에 왔으니까 거의 39년 4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이 6절과 7절에는 벌써 그만한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1년째 되는 해에서 출애굽 40년에 되는 해까지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백성도 죽고 지도자도 죽고 즉 아론도 죽고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왔습니다. 마치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의 세대가 온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또 죽고 새로운 세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그대로 여전히 있어요? 언약궤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언약궤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언약궤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언약궤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나오고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목적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니 한 해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도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언약궤가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여전히 언약궤를
그들 가운데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가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였으니 그 일을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였다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를 구별한 일은 이것은 언제냐면 성막 건축이 완료된 때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쭉 이하에 읽어보면 성막 건축이 완료되었을 때에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세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2년 2월경쯤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때가 BC 1446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구별한 때는 성막 건축이 완성된 때니까 거기다가 2년을 더한다. 2년을 더하면 BC니까 2년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1446년 한 경에 그때에 이제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거예요.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다시 뒤돌아가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언제 구별했는지 그걸 지금 설명하면서 레위인, 레위 지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레위 지파를 기억하라. 첫 번째 뭘 기억하라? 언약궤를 기억해라 그랬고, 지금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건너가서 차지하더라도 레위 지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성막 건축을 마친 다음에 구별하셨을까요? 레위 지파를 구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 제조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나 혹은 가나안 땅에서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막 중심의 삶이거든요. 이후에는 성전 중심의 삶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성전을 잘 보관하면서 잘 이렇게 유지하느냐, 어떻게 해야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대로 잘 운영하느냐, 지킬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 바로 레위 지파를 구별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구별한 때는 이런 배경이 나옵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맏아들을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맏아들을 대신하게 했다는 말이 뭐냐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가운데서 이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어땠어요? 살았잖아요. 그 생명을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살려주었으니 그 맏아들은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런데 이 성막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키기 위해서 그 맏아들, 내 것인 맏아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내 것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이 삼으신 겁니다. 맏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레위 지파의 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유는 성막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3절에 내려가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라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맏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성막 제도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유지하기 위하여서 맏아들 대신에 레위인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삼으시면서 레위 지파의 사람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의 사람을 왜 구별하셨느냐? 그 목적은 성막 제도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보존하기 위해서 맏아들의 개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지켜야 할 그 레위 지파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 레위 지파 사람, 레위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와 제도적 관점입니다. 먼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성막에 관한 일체를 총괄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성막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9절에 보면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아론은 대제사장,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거든요. 민수기 3장 10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즉 제사장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면서 레위 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아론과 아론의 집을 구별하여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세웠던 겁니다. 아론이 죽으니까 아론의 아들은 엘르아살이 대신하여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레위 지파를 구별한 이유,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출애굽 2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였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세 가지 일을 말합니다. 성막을 보존하기 위한 건데, 크게 보면 성막 제도를 보존하기 위한 건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언약궤를 보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일은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레위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막의 일을 맡아서 섬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은 제사장직에 있는 레위 지파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의 집안, 즉 제사장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레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민수기 6장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그 하는 일이 각각 다 달랐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레위의 아들이 누구냐면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가 있는데, 그들이 성막의 일을 했지만 성막과 관련된 임무를 하면서 각각의 역할과 임무가 달랐습니다. 세 아들 중에 고핫은 이 언약궤를, 지성물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일을 담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레위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깨에 메고 가지만 다만 무엇 만지지 말라? 성물은 만지지 마라. 즉 언약궤는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의 8절에 와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언약궤를 매게 했다고 했는데, 자, 성경을 다른 성경과 전체적으로 조합해 보면 구체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었던 겁니다. 다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같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다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같이 똑같은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각각 맡은 일과 역할이 달랐습니다. 이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역시도 다 같은 성도라고 해도 각각 맡은 일과 역할은 달라요. 좀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성도가 오늘날의 레위인이요, 우리 성도가 다 제사장들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달라요. 제사장의 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담당하고, 그 외 성막의 일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담당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 맡은 일과 역할이 각각 달랐습니다. 오늘날 누가 레위 지파 사람이고 레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다 바로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인입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벌써 그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이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신약으로 와서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누가? 성도들이 하나 신령한 집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이고 성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과 성막을 누가 지키느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가? 너희가, 즉 성도들이.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도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혈통의 레위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혈통에 따라서 레위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성도인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언약궤를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크게 보면 성막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보존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오늘날의 성막이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바로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제가 누차의 말씀을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언약궤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서로를 축복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사만 축복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끼리 서로를 축복할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구속적인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요 레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다르다 그랬죠. 성경에서 고린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성도가 되었는데 이 성도가 되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 한 성령으로 같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가 많은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다 같은 몸이지만 몸의 지체가 맡은 일과 역할이 다른 것처럼 성도가 맡은 일과 역할이 다른 겁니다. 다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 아론의 집에 제사장으로 구별했고 다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이지만 그 고핫과 다 사람에 따라서 맡은 성전에서 맡은 일이 달랐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례를 받은 성도이지만 몸의 지체가 다른 것처럼 역할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것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관점에서 또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나 제사장이 성막 제도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도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각 교회에 구약의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우신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 제도를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데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에 가면 분깃이 없다. 레위인에게는 분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거다. 내가 용서했다. 금송아지 사건 내가 용서했다. 그리고 너희는 원래 조상들에게 맹세한 대로 가나안 땅을 줄 테니 너희는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금송아지 섬기는 그 생각의 틀을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적어도 두 가지 틀을 새롭게 만들어서 들어가야 된다. 첫 번째는 언약궤에 대한 생각의 틀을 새롭게 만들어서 언약궤를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는 언약궤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외인을 구별하여 언약궤를 지키고 성막을 섬기며 백성을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레위인을 너희가 새롭게 생각하는 생각의 틀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레위인에 대한 생각의 틀을 새롭게 만들어서 레위인을 기억하는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삶에 있어서 레위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가 곧 이스라엘의 신앙의 바로미터였습니다. 구약의 전체의 내용을 흐름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에 좋을 때는 레위인을 제대로 예우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영적 축복 또한 육적인 복을 받게 되었고, 반대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쇠퇴하였을 때에는 레위인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지니 성막과 성전의 기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적인 육적인 복을 받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전체 역사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넌 레위인에 대한 생각의 틀을 새롭게 가지고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언약궤에 대한 새로운 생각의 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아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언약궤가 아니라 이제 언약궤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날 살아야 될 것이고, 또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레위인이고 구속적인 측면 속에서 또한 제도적으로 오늘날에 세워진 목회자들이 또한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레위인에 대한 생각의 틀을 우리가 새롭게 가지고 살아갈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